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8장 9절로 19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바벨론 멸망을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강의로 56번째 시간이고 계시록 18장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제목은 바벨론 멸망을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땅의 왕들의 애통이 나와요. 그와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의 애통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치며 고난을 무서워하며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즉 큰 성 바벨론 음녀의 그 멸망이죠. 그것을 본 그 왕들이 가슴을 치며 온다 그랬어요. 또 고난을 무서워한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외치며.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이제 심판받은 것을 알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나온 그 큰 성 바벨론 여왕이라 하는 것이 일순간에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닥쳐올 그 미래의 심판을 이제 조만간에 오는 거죠. 오는 심판을 보며 무서워 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기절하리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기절한다 그랬어요. 얼만큼 이들이 무서워하나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되고 또 다 없어지고 낡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불살에 구하여 지금 간수 안 받는다 말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에 구하여 간수 안 받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제 불살에 구하여 지금은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낡아진다. 그래서 옷과 같이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낡아진다. 시편 102편 102편 26절에도 보면 없어진다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리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천지는 없어지는 그런 것이 지정사실입니다. 이사야 13장 13절에 보면 흔들면 떠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13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땅을 흔들어 떠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는 시대가 오게 되지요. 11절 보면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들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아까는 땅의 왕들이 애통했습니다. 이제 상고들이 애통한다 해서 상고는 뭘까? 상고는 누굴까? 18장 23절에 보면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자,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도다. 땅의 상고들은 누구냐?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술로 변화시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복술로 인하여 치부한 자들, 왕과 같이 사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쉽게 말하면 세속화된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복술, 예수 믿고 복, 뭐 하여튼 등등의 이러한 것을 통하여 정말로 모든 것을 물질에 중심을 둔 종교적인 그 삶과 예언과 이런 것을 통하여 왕같이 부를 누리며 사는 자들을 여기 땅의 상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의 상품이 여기 나오는데 땅의 상고들의 상품이 12절과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석류가 나와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이렇게 진주. 보석류로다가 금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을 말하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믿음을 금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또 은은 뭡니까? 말씀과 순결을 명하게 됩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좋게 순결하게 깨끗한 은 같다. 은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보석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바로 복음을 의미해요. 그 주의 사역자들을 말하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바로 보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의 몸에 담았죠. 그래서 복음을 말합니다. 진주는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진주를 천국에 비유하고 있지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천국을 바로 진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이 다 믿음, 말씀, 복음, 천국 이것은 바로 구원과 관계에 있죠. 그 구원을 바로 상품으로 팔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빙자한 치부하는 그러한 세속화된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의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은 뭘 의미하냐?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성도의 옳은 행실. 자, 그러니까는 성도가 입은 자, 세마포, 그것은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로 의미해요. 자주 옷감은 권세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색 옷을 입히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슴 연료관을 씌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자주 그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렇게 비꼬는 거였지만 바로 왕들이 입는 옷이었죠. 그래서 권세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을 의미해요. 자, 비단은 좋은 옷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좋은 그 비단 옷을 입히죠. 비단 옷을 입힙니다. 돌아온 자, 붉은 옷감도 홍포도 예수 계시록 19장 13절에도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이 예수께서 백마 타고 피 뿌린 옷을 입어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또 마태복음 27장 28절에도 보면 자,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것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같은 말로 말하면 간단히 말해서 신앙의 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신앙의 옷을 상품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뭐냐면 신앙이 옷은 바로 겉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의 어떠한 직분 이것이 보여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을 상품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런 게 너무나 많지요.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얼마만큼 이 세상의 교회들이 타락해서 정말 성경에 나온 것처럼 땅의 상고로 치부하며 바로 왕같이 지내는 자들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말씀에 비추어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장식품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병이요 각종 나무와 진유와 그 다음에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여러 가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장식품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외식 신앙, 형식적인 신앙. 결과적으로 오늘날에 뭐냐?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무란 적이 있죠. 자, 이런 것을 다 뭐냐? 우리는 상품화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고급 향료. 여기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 유향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향이 나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이것도 상품화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 모든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중심을 두고 마음을 보시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다 외적인 모습으로 상품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식료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뭡니까?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다 먹거리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의 양식도 먹어야, 육의 양식도 필요하면 영의 양식을 먹거리는 성령과 말씀이죠. 성령과 말씀을 우리가 상품화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 보면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애처롭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축류가 나오고 우리가 타는 승용물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타는 거죠. 가축.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물론 믿음이 좋다. 약간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거기에다 비유해서 정말 중심을 보지 않고 외적을 모습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금을 많이 낸다. 믿음 좋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과부의 두랩돈을 칭찬하신 주님, 우리 이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음을 정말 주님은 슬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의 영혼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을 상품화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영혼을 사냥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영혼을 상품화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일까? 영혼 사냥인데 에스겔서 1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여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즉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뭐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욕되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심령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순진한 성도의 영혼을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그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종들이 없지는 않지요.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상품화해서 부자가 신앙 좋은 듯 평가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신앙들. 권세 있는 자가 교회 나오고 돈 많은 자가 교회 나오면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우리가 평가해주고 이런 인정받는 시대의 오늘날의 교회상을 보면 바로 땅의 상고들의 상품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 보면 바벨론아 네 영혼에 탐하던 관심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바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상품들과 치부한 세상의 쾌락의 그 삶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땅의 상고들이 그 팔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울고 애통하며, 그러니까 이제 상고들도 결과적으로 그 고난, 다가올 고난을 무서워하고 애통합니다. 땅의 임금들이 무서워하고 애통했던 것처럼 바로 이들도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니까 부를 누림이 아주 상당했고 왕족같이 누리고
사치스러움이 바로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이죠. 자, 그렇게 정말 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정말 세마포 자주 다 권세를 갖고 살아갔는데 그런 말이죠. 17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망함은 순간입니다. 세상의 부와 영화 보이는 것들의 끝은 눈 깜빡사에 순식간에 일시간에 하루 동안에 다 졸지에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각 선장과 여기 보니까 이 일시간에 망했는데 그 망한 데 보면 각 선장이 망하고 선객이 망하고 선인들이 망하고 받은 일하는 자들이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 망한 자들. 선장은 뭡니까? 여기서 참 배는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비유하면 선장은 참 목자다가 돼야 되는데 참 목자가 아닌 바로 뭐죠? 돈을 위해 한다면 싹꾼이야. 결과적으로 싹꾼 목자가를 표현하게 돼요. 각 처를 다니는 선객은 손님이잖아요. 구경 다니는 교인이다. 성도냐 교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인은 안 됩니다. 우린 바로 진정한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각처를 다니는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선인들,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배에서 녹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에 매여 교회에 속해서 직업적으로 일하는 자들인데 사명감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이러한 얽매여 일을 한다면 이것은 바로 선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 관심 없이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이 뭐냐? 다 일시간에 망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18절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성과 같은 성이 없어 결코 망하지 않을 불멸의 존재로 알았던 그 큰 성, 세력과 영광이 다 사라지는 그것을 보고 한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9절 봅니다.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 있도다. 바다에서 배부르던 자들이 상품으로 인하여 취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이들의 망함은 뭡니까? 일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맞은 바로 인본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이 그 비통함과 애통함을, 고통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정한 속에서 살지 않고 이 녹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정말 세상에 세속화된 그러한 모든 지도자들은 다 순간에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며 반드시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